우리 일상생활의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괴로움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괴로움은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함을 나타내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만족할 수 있는 기준에 못 미쳐서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결핍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자기 자신임을 안다면 능히 괴로움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괴로운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사에 깨어있지 않으면 현실은 의식보다는 무의식에 통제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갇혀있던 부정적인 업장은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튀어나와 일을 만들고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업장은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으로 집착을 하게 되면서 결핍의 감정을 통해 괴로움을 현실 속에서 만듭니다. 따라서 괴로움은 무언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핍에서 시작되고, 결핍은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며, 집착으로 인해 마음은 채워지지 못한 욕심으로 괴로움을 낳습니다. 괴로움이라는 병은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치유가 되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은 마음의 상태에서는 이해와 받아들임이라는 면역이 무너져 괴로움이라는 바이러스는 언제든 때가 되면 무의식에서 올라와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집착을 통한 괴로움에 빠지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이라는 면역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집착이 원인임을 알고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에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정진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 즉 고집멸도입니다. 고집멸도는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며, 고통이 집착임을 알면 고통이 소멸되지만 다시 또 다른 집착에 의해 고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며 정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행을 통해 조금의 정진을 이루었다고 해서 남에게 간섭을 하거나 기대를 하게 되면 다시 집착으로 인한 괴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보기에 좋은 의도로 상대방을 가르치거나 충고를 하려 해도 자신의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에고는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집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마음의 청정함을 유지하려고 해도 부모와 자식 관계, 친구 관계, 연인 관계, 기타 새롭게 맺어진 관계 속에서 관여하려고 하는 집착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괴로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또는 자신을 포함한 가족이라는 범주를 묶어놓고 이득과 손실 관계를 따지면 남이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소홀히 하거나 괴로움을 주는 모습 속에서도 집착으로 인한 괴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괴로움은 스스로 맞다고 정해놓은 생각의 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기질 외에도 어릴 적부터 겪어온 체험이 쌓여 만들어진 성격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은 때론 의식이 제어하지 못해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을 파악해보면 어떤 집착으로 인해 괴로움에 빠질 수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한 사람은 우유부단함을, 추진력이 강한 사람은 독선적인 이중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된 성격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자신만의 색안경으로 바라보며 남을 비판하거나 자신이 손해를 입거나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고 괴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고 모욕과 수치를 주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에고의 상태에서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고에게 다름은 괴로움을 주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좋고 싫음에 이분법적인 색안경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싫으면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게 됨으로써 용서할 수 없다는 괴로운 감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괴로움을 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일은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자신만의 틀에 갇힌 생각에 의해 스스로 창조한 것입니다. 괴로움은 성숙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무지의 상태에서 스스로 창조한 감정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에고는 스스로 그 감정을 창조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괴로운 감정의 원인을 상대방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무지로 인한 어리석음이 괴로움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론 부정적 감정을 느껴주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억누르려고 하여 무의식에 갇혀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에 갇힌 억압받은 어린아이와 같은 감정은 때가 되면 불쑥 찾아와 누군가를 통해 그 감정을 일으키게 만들고 마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고 다음으로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느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의 인용과보를 자신이 만들었음을 알면 비로소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을 제공한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예전에 받아들이지 못한 감정을 수용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표출된 원인은 예전에 무심코 억누른 무의식에 갇힌 감정뿐만 아니라 무지한 상태에서 저질러 놓은 말과 행동에 의해 과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모르겠지만 피해를 받은 누군가는 괴로움을 느끼고 적절한 때가 되면 표출하게 됩니다. 예전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으면 후회하고 자책할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때론 눈앞에 괴로움을 주고 있는 누군가는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간 인연과보를 알지 못하기에 지금 현재의 문제만을 피상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여러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본의 아니게 소외시켜 놓은 감정을 안아주는 것과 함께 어리석었던 예전의 자신 또한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때론 원수는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은인으로 찾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괴로운 현실은 예전에 무의식에 가두어 놓은 감정이 다른 사람을 통해 나타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괴로운 상황도 자기 스스로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했습니다. 용서를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무의식에서 괴로운 감정이 드러날 때마다 계속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리석음으로 인한 괴로움의 실체는 단지 스스로 집착하면 나타나고 어리석음으로 인한 원인을 깨달으면 이해하고 포용하며 용서하게 되면서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단지 불교에서 말하는 오직 공일 뿐입니다.